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누구의 집에 거했는지 아세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담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에 자기 머리를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마리아로서는 영광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그 일에 순종한 마리아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모습이다. 그렇죠, 그죠? 여인의 머리가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그 향유를 가지고 그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째서 그 기름값으로 하면은 그게 300데나리온은 될 것 같은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뭐 예수님 발 씻기는데 왜 이 기름을 가지고 가지? 왜 이걸 깨뜨려서? 아니 물 뜨다가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 뭐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아주 합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좋았을 텐데. 이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마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99%가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면 다 인간의 그러한 합리적인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럼 철학자를 믿어야죠. 합리적인.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말이 합당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가룟 유다를 칭찬해야 돼요. 사실 마리아가 가룟 유다로부터 그 말 들은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래요. 이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내 생각으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내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한 기도, 성령에 의지한 말씀, 성령에 의지한 봉사, 성령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럴싸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는 장래를 내다보고 예표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 이 귀한 예배를 예수님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어떤 걸까요? 내게 있는 향유복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거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깨뜨렸다는 이야기. 쪼갰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에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갈랐다고 그러죠. 쪼갰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은 입성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칼로 저항했죠. 예수님 잡혀서 죽으러 오신 걸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예배라는 것이 이해로 되는 문제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막습니다. 그게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십자가에 가서 이 말씀을 또 풀어나보고 또 풀어나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것이 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 제가 욕심 부리는 것, 제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내 생각에 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서운한 것들, 섭섭한 것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했어요. 왕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준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내가 한번 발도 씻겨보고,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포도주와 떡을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할 때 그 타야 할 그 나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준비했다면 나귀를 준비했겠어요? 백마를 준비했겠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나귀 타면 안 됩니다. 백마 타고 들어가셔야죠. 왕이신데요. 우리 준비 다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 것이고 사람들이 옷을 다 깔아놓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경배할 겁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배할 겁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그 군중의 소리, 그들의 그러한 고백은, 그 찬양은 바로 하루 만에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며칠 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죠. 똑같이 호산나라고 했어요. 똑같이 예배했어요. 예수님은 임금의 경우에 보통 이동하게 되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이동할 때 보면 뭐 대통령 차는 한 대인데 다른 차들이 얼마나 주변에 또 많습니까? 그죠? 그러고 뭐 경호며 뭐 복잡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동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통을 통제할 필요도 없었고 경찰의 호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군사들의 그 어떤 그 행군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어떤 그런 모양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왕으로 오신 분이 가장 천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도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은, 목사로서 때로는 자기 주장만 하면서 고집 부리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가 서시겠다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해요. 나귀 새끼. 그럼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간다? 주가 서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가.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것 또한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도 예배예요.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예배고 나귀의 주인도 예배고 이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 가장 중요한 미덕을 우리가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거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호산나 하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그 겸손에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겸손했던 거예요. 나귀 주인도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말을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도 내가 좌지우지 다 해.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지 않는 데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진 않았을까? 돌아보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고 겸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그런 영적인 진리가 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겸손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면요. 겸손한 사람과 같이 하면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 새끼 나귀의 뜻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그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순결한, 순수한, 누구의 손때를 묻은 것이 아닌 그런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 그 겸손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이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겸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분이지만 모르는 자처럼 바보가 되어서 신문의 고문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만 하지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들에게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안타까워요. 누가 좀 못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못해 이거보다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죠? 안타까워. 그러면 뭐가 되죠? 기도가 돼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처럼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 제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곤란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제 모르는 걸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고맙잖아. 내가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모르는 것처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많이 아는 걸 자랑하는 거.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천교회 덕분에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육에 관련된 책만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갔었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 아마 수편을 쓰고 박사 몇 편 논문은 나올 겁니다. 솔직히.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논쟁할 자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 보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되신 걸로 해갖고 저에게 주시는 그것도 있지만 네가 아는 것만큼 네가 그렇게 네게 대해서 네가 그것을 살아내보라고 하시는 데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 살아내는 거에 한 권이라도 살아낸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리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보는 것으로 가지고 또 가보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지난 20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실천해냈던 것,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던 거,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었으나 할 수 없는 자처럼 사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면 여유가 생겨요. 우리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충교회 땅이 필요하니까. 진짜 하나님 땅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야 돼. 예, 온유해야 돼. 예수님의 삶이 겸손했고요. 온유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겸손했고요. 그분의 삶도 겸손했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다 겸손하셨어요. 언제까지요? 탄생에서부터, 마हु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हु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백마를 타지 못하고 낙이 탔다고 섭섭해하죠. 왕자로 태어나는데 궁궐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섭섭해하죠. 사람은 그래. 그런 걸로 우리는 열등감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는 비교할 게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게 없어요. 낮아져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나를 조금만 낮게 평가하고 대우하면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해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해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해하고 우리 예수종 가족은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이 있니 없니 하며 섭섭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겸손해보면 그만한 관심 하나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입성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쓰임받는 것, 예배드라. 그 또한 겸손한 자의 예배드라. 입성한 후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우리 그 낙이 주인, 그 또한 겸손한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겸손한 예배가 돼. 그 겸손한 예배는 뭐예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제사인처럼 번제로 완전히 태워내는 거예요. 태우다가 만 게 아니에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다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낙이 주인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낙이 주인처럼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낙이의 주인처럼 그 예언된 말씀에 성취가 있는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낙이 주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낙이 주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선택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쪼개진 예배, 부서진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니 안 믿는 대로 되잖아요. 제가 우리 목요 기도회 때 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한다면 나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다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걸 조금 더 넓혀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실 거라 그랬어요. 거기서만 기도가 끝나면 그까지 거기에서 끝나요. 포틀랜드 오레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이거 주님 내가 선택받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지금 최고의 그 겸손함으로 타지 못함으로 내가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다 쓰세요. 부서지기까지. 이것은 겸손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드리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또 생각할 것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의 삶이 어떤지 알았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봤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도 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그래도 실패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이 통탄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점잖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쳐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그 영적인 그런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는 거기서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다. 호산나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형국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도 많이 저하고 해서 힘도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옛날 오히려 지금 나이를 자기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몸이 그 옛날보다 자기 지금 힘이 더 좋대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어디 쓰려고 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D6 랜드를 허락하시면 나는 머리를 쓸 테니까 너는 몸을 써. 힘을 써. 저도 머리 쓰십니다. 머리 못 쓴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은 그때 힘이 없을 거니까 그 힘이 있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되면 좋지만 아직 그게 안 보이니까 언제라도 되면은 그때 내가 입밖에 없을 거니까 그때 네가 몸으로
내 입을 대신해서 해봐.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이건 주님 겁니다. 그냥 점잖하게 이거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마음껏 하세요. 박수 치고 싶으면 마음껏 치세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마음껏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자. 그냥 뭐 딴소리 하는 거에 우리가 아멘 할 필요는 없죠. 아멘 하고 싶은데 옆 사람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 또 점잖함이 또 왜곡될까 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세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든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머리를 푸세요. 주님의 발을 닦으세요. 성령님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마음껏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날마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요동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그랬죠. 소동한다 그랬어요. 소동.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소동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소동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영광입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유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동치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D6의 D만 들려도 막 요동이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요동치는 마음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요동을 주시는데 어쩌겠어요.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요동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요동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온 도시가 요동쳤다. 지금 시대에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믿는 자들도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내 심령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내 행동이 내 손발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요동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자녀를 제자 삼는 일들로 요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요동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자녀들 제자 삼는 일들 때문에 요동치고 또 요동치고 그렇다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나귀의 주인이 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